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환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죠. 하나님 주권 안에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계획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계획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들이라고요. 좋은 일들은 만사 땡큐죠. 그죠? 할렐루야 뭐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좋은 일들은 주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데, 예를 들어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의 때,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한 훈련의 자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가장 악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은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자아예요. 예, 반항하는 거죠. 예. Why? 왜요? 하는 거. Why? 예. 기본적으로 불순종을 깔고 있는 것들. 예.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사람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사실 무엇으로 가장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왜라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에 왜라고 반문하기보다는 어떻게요? 라고 how를 외치면서 오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쌓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봤죠. 로마서 13장 1에서 4절에 보면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권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믿음. 때로는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것이,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뭐 한다? 선을 행한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은 쉽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해당 사항이 딱 생기면은 어떻게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한 가지 축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는 우리의 이해함을 초월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막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지는 이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되는 시험은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거, 내 이해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이해됨과 나의 납득됨을 넘어서서 뭘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난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지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매일매일이 환난인 것 같아요. 아직 7년 환난 오기도 전인데 매일이 환난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은,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겠죠. 환난을 통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졌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때론 내게는 어떤 악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마귀가 여러분 산 가운데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는 마귀가 옳아서가 아니죠. 그죠? 마귀가 의로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마귀와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마귀의 목적 딱 거기까지 있어요. 예. 마귀의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요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필요악 같은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훈련으로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밤을 통과한 성도들은 빛의 선명함과 명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밝을 때는 몰랐는데 어두운 밤에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빛이 있었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 있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수는 실족하라고 발을 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으라고 원수를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첫날 붙들리지 말고. 뱀의 후손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뒤꿈치를 물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의 뒤꿈치를 물 수 있는 뱀을 허락하신 이유는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유는 오늘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 하나님의 부활의 때, 영광스러운 때, 승리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뿔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마치 교회가 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라가 지는 것만 같고 성도들이 왜 핍박받는지 알 수 없는, 결국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 보면요, 결국에 뭐에 다다른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오늘 불순종과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단어는 아멘이죠. 좋을 때만이 아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때가 왔을지라도 왜 그때 아멘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뱀이 뒤꿈치를 물게끔 왜 놔둡니까? 아멘으로 밟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라고, 실패하라고, 지라고 그 싸움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적 현재 사건으로 예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져 있어요.
찬양할 때는 예수 승리가 참 잘 나오는데 왜 삶에서는 승리가 선포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걸어 들어갈 그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뱀에게 물리지 마세요. 물려서 오지 마. 물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시작부터 주신 건 뭐냐면 시작부터 주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은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져요. 100% 집니다.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오류에 빠져요. 사라 목사가 어느 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혼자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진짜 막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세상에 나 혼자 빼고 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누가 이상하다 그랬죠? 내가 이상한 겁니다.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세상에 모든 게 다 이상하고 자기만 안 이상하면요 그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이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지가 이상하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데 다 좋은데 왜 은대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다 좋은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뱀이 물려고 하는 위협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뱀을 밟을 권세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오는 게 즐거울까요? 두려울까요? 즐겁겠죠. 두더지 게임 해봤나? 두더지 게임 하는데 두더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올라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올라오기를. 왜? 때릴 수 있는 망치가 있으니까. 근데 두더지 게임에 서 있는데 안 올라왔으면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제발 안 올라왔으면. 두더지 게임 안 해봤어. 쌤이 두더지 게임 해봤어? 해봤어? 언제 해봤어? 어디 가서 해봤어? 알았어. 해봤구나. 두더지 게임 올라와야 때릴 거 아니야. 올라와야. 오늘 올라오기를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이 싸움은 올라오는 걸 때리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 때릴 수 있는 망치가 있어. 그럼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요, 오늘 내가 자아가 올라오는 것들은요, 올라오는 게 기회예요. 뭐 밟을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거, 내 자아가 올라오는 거,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뭘 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포인트가 하늘에 쌓이면은 나중에 뭘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적립제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요. 그런 크고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회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기회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가게 합니까? 기회죠. 그 원수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밟아버릴 수 있는 기회란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사단의 명치를 가격하라 뭐 이런 거. 당수로 막 언제까지 물리고. 기회라니까요. 시험은요, 시험에 들고 물리고 자빠져 있는 게 바보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주신 기회인데 잘 때리라고.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뿅망치, 부활의 망치, 그걸 들고 휘두르란 말이지. 휘두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장차 올 7년의 환난과 고난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날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환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김지사가,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환난처럼 내게 다가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환난처럼 다가오지 않나요? 응? 어느 날 그랬대요. 박정희 목사님이 골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뭐라고 했대요. 골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정말 골프를 사모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정말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골프 치러 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골프를 주로 언제 가요? 주말에 가잖아. 주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못 하잖아요. 주의 일은 언제 해요? 주말에 하잖아요. 예. 골프도 주말에 하고 주의 일도 주말에. 그러니까 맨날 이 와이프 기도 제목이 남편이 골프 치러 가다가 다리 뭉댕이 부러지는 거래요. 진짜. 예.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사지가 멀쩡해서 맨날 돌아오니까. 예.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거의 한 달을 설교 예화로 골프를 막 뛰는데, 근데 그 환난을 견디고 골프 치러 갔더라는 거지. 환난을.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근데요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오늘 또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대. 우리의 삶에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참 환난처럼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험들 일이 많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그거 기회예요. 네. 오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겠지만 시험 안 들어있는 사람들, 안 들어있을 때 바짝 준비하세요. 아 그건 기회구나. 그래 시험이 딱 오잖아요. 아 이건 기회구나. 100점 맞건지. 네. 사단의 머리를 가격하면 100점 이런 거 있잖아요. 빗나가면은 80점 이런 거. 네. 항상 여러분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차 올 환난도, 지금 주어져 있는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주권 안에 있는데 다니엘이 왜 사다곤 앞에서 담대했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 주를 위하여.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멋있게 기도해놓고 왜 날마다 올라오는 자아는 멋있게 못 죽여요? 네. 오늘 올라온 자아도 못 죽이는데 무슨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마지막 때 생명을 바치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피 흘리기까지 섬기세요. 죽이도록 밟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죽는 것도 유익하는 그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예전에 우리 이원성 회장이 그랬나? 그 순교자적 믿음에 대한 얘기하실 때에 순교라는 게 결국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었는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에이, 뻥치지 마세요. 뻥이에요, 뻥. 내 승질도 하나 못 죽이면서, 내 억울한 것도 하나 못 죽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내 상처도 하나 제대로 못 죽이면서 무슨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안 돼요. 그것부터 죽이세요. 그게 결국에 그 믿음이 마지막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으로 해서 죽는 거는요 되게 영광스럽고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 자아가 올라올 때는요 그렇게 못 죽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될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겠어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내 눈앞에 있는 교우도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꽤 많이 꾸며진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납득할 수도 없는, 오늘 통독 본문의 창세기가 끝났죠. 요셉 보세요. 납득이 돼요? 뭘 잘못했어요? 이해가 돼요?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는 게? 감옥에 보내시는 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 참 요셉이 나중에 깨닫는 믿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형제들을요, 그들조차도 그 요셉 안에 있는 상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자기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는데, 근데 그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요셉 안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면 울면서 고백하잖아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게 살아라, 난 형들을 용서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과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의 선명한 대조예요. 요셉 보세요. 참 제가 그 본문의 통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어요. 요셉은 정말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높이 들어 올리시는구나,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요셉보다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낸 거예요. 뭐예요? 주권의 신앙이 완전히 고백되잖아요. 지금 요셉은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죄짓지 않고 어디서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자아부터 죽이세요. 생각부터 죽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억울한 일, 불리한 일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우리는요 많이 자기 의에 속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 절대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목회자 신뢰 잘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유 목사님 목회자를 분별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목회자를 분별하고 못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게 자기 의로 넘어져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분별하느라고. 아멘을 못 하잖아요, 분별하느라고.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형들이 정말 그 죄를 뉘우치나 안 뉘우치나 이거 봅니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형들이 못됐었잖아요. 악했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악함을 하나님은요 선함으로 주권을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진실로 형들이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애굽에서 왕이 됐잖아요. 네. 자기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한 사람이 10명의 그 형제들의 뭐예요? 죄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빨리 대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강사의 강의를 듣는데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가,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대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 이게 뭔 것 같아요? 고수와 하수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고수는요 자기의 실수를 빨리 인정한대요. 그래 빨리 그걸 돌이킨다는 거야. 그래 빨리 그걸 배워요. 근데 하수는 뭐합니까? 끝까지 고집부려요. 지가 옳다는 거지. 끝까지. 믿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딱 쳤을 때 빨리 쪼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버텨요. 주님이 나를 내 머리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사 막 그러면서 끝까지 막 버텨요. 빨리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치기 시작하시면 빨리 내어드려야 돼요. 아 이거 깨져야 되는구나. 뭐가 올라오면 아 이거 올라오는 빨리 깨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수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진짜 형제들보다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공부하면서 왜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이 험난한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어두운 밤에서도 주님의 주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밤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선명한 토라의 빛 안에서 그 어두운 밤을 뭐예요? 헤매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주권 안에서. 이 어두운 밤을 주신 게 주님이라면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 게 주님이시라면 아멘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끝까지 막 이건 이 길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내가 여기를 잘못 왔나 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수. 고수는 뭡니까? 빨리 고민. 이거 내가 깨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틀린 거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도 안 옳아요. 한 개도 안 옳아요. 아멘 하세요. 한 개도 안 옳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게 타는 거 하나 없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요청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뭐 한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 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순종 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면 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될 때까지 아니에요. 복종. 순종하면 좋은데 안 되면 복종해야죠. 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권세에 순종하라 돼 있어요? 아니요. 복종하라 돼 있어요. 복종하라.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근본으로, 뿌리로 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려면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저 사람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한 토라 가르치면서 8년째 달달달 얘기하고 있는데
쟤 왜 저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수준이 미달인 거고,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무지한 거고, 내가 어리석은 거고,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는 입버릇처럼 그래요. 쟤 왜 저래? 그런데 그러고 맨날 돌아서 회개해요.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구나 그러면서.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10개가 잘못됐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한 가지가 부어져 있으면 된다니까요. 11명의 아들이 있어도 한 명의 요셉이 그 야곱의 족속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했어도 한 사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없음, 부족함, 하수됨, 어리석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상한 거구나. 왜 저러지? 내가 이상한 거구나. 저 사람 별로야.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내가 별로구나. 목사님 맨날처럼 왜 저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얘기죠. 저 집사님 왜 저래?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내가 이상.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집사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다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왜 이렇게 뱀들이 많지? 아니에요. 망치가 손에 들고져 있다는 게 인지된 사람에겐요, 널려있는 뱀들은요 기회라니까요. 제가 낚시를 가잖아요. 낚시를 가면 낚시하면요 한 1시간 안에 딱 결판이 나요. 1시간 딱 해보면요, 담가보면 오늘 된다 안 된다 1시간 안에 결정. 근데 왜 10시간 이렇게 할까요?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 미련을. 1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돌아오겠지. 고기가 없는 거라니까. 그 자리에 고기 있는 것을 찾아가야 돼. 고기가 없는 거야. 낚싯대를 들고 있는 내가 낚싯대를 딱 들고 있는데 고기들이 막 몰려와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막 기회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던져요. 막 그때는 정신도 막 진짜 막 오로지 그밖에 없어요. 잡아 올리고 고기 담을 생각도 없어요. 던져놓고 막 또 던지고 막 그 순간을, 물 들어올 때 배를 지어야 되고 고기 들어올 때 고기 낚아야 돼요. 그게 기회거든. 근데 낚싯대가 없으면 어떡해요? 막 낚싯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남들 다 준비하고 있을 때, 낚싯대 준비하고 못하고 있다가 막 고기 막 들어오는데 그제서야 막 채비한다고 막 1시간 다 잡아먹고 다 되면 자 해보자 했는데 고기 다 나갔어. 끝이라니까. 준비된 자가, 훈련된 자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7장을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7장 마무리하는 날인데 네 번째 짐승과 세계 정부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로마 제국이 가장 큰 많은 영토와 지역을 점령을 했죠. 근데 이 로마 정부와 같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여러 정권들과 통치권을 하나로 연합해서 영향을 주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로마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요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로마 정부 때문에 구약 성경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LXX 70인역은 무슨 뜻이냐면은 70명이 번역을 한 거예요. 70명의 제사장을 로마의 황제가 성경 번역해라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부속사적 흐름과 이 장르가요 70인역이 들어오면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순번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마 토라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약은 제껴놓고 구약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이랑 순서랑
원문이랑 배열 다르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는데 원래 원문은 말라기로 안 끝나잖아요. 왕조실록으로 끝나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를요 장르로 바꿔버렸어요. 두루마리를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두루마리만 깨진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잖아요. 예. 원래 마리아의 히브리적 이름은 뭐냐면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그죠? 그래서 미리암은 그 뭐죠? 선지자죠. 최초의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게 선지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리암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슈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죠? 이분이 말씀이에요. 예. 선지자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듯이 미리암이 예수와라는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한 거예요. 그게 해산이란 말이지. 얼마나 멋있어, 이런 해석. 어디 가서 이런 성경을 계속 들어봤나? 못 들어보잖아요. 왜? 주구장창 마리아인 줄 아니까. 마리아는요 평생 자기를 마리아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어요? 미리암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미리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자꾸 미리암 이름을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냥 인간인데 갑자기 막 무흠한 마리아, 성육신 하신 마리아, 마리아 승천, 마리아는 하나님의 와이프였다, 마리아 성부 아내설,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의미가 상실이 많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개된 이 사건을요, 약간 변개된 사건, 변질된 사건으로 봐요. 변질된 사건.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5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적대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며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보세요. 뭘 바꿔요? 때들과 법을 바꾼대요. 이 법이 뭐예요? 토라. 말씀을 변개시킨다. 또 뭘 바꿔요? 때는 뭐예요? 모아딤, 절기를 변개시킨다. 실제로 이 일은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어요.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있잖아요. 원어 대비 809절이 오류가 있어요. 원어 대비 809절. 물론 저는 개역 개정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거 809절이 오류가 있어도 구원받는 데 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보존학회나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장소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 하는 역할이냐? 우리의 믿음을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직역 성경도 보고 원어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개역 개정을 저희가 터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보는 거지. 개역 개정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신방 가면 개역 개정 봐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저는 지금 통독도 개역 개정, 우리만 성경을 하고 있어요. 직역으로 안 하고. 왜? 편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게 상고할 때는 뭘 봐요? 원어와 직역 성경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과 법과
하나님의 때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한데 여러분, 후 3년 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있잖아요. 여기 1년, 2년, 반년이거든요. 합치면 3년 반. 예. 그래서 요 작은 뿔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인 마지막 후 3년 반. 후 3년 반. 그럼 전 3년 반은 뭘까요? 전 3년 반은 작은 뿔이 힘을 갖는 시간들. 아마 전 3년 반 안에 새 왕을 뿌리 뽑고 하는 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서 활동하는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뭘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말, 모독하는 말.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때 모아딤과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말씀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정보와 어떠한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때와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텍스트,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 벌써부터 신학자들이요, 토라에 대한 어떤 연구 이론을 내고 있냐면, 토라가 고대 근동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에게 법으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냥 교훈이었을 뿐이다. 토라가. 그런 연구 발표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세물결 플러스인가 거기서 출간이 됐어요. 저는 토라 그러면 다 검색해서 보니까, 그런데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되게 유명한 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토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냥 교훈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교훈처럼 여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이 법이 장차 우리를 다스릴 법,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법, 그리고 성경에 써놨죠. 토라 뭐예요? 법.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두 법이 싸운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이미 신학교 안에서부터 인본주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꽂혀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와 그걸 이제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죠. 에큐메니칼은 원래 선교적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 선교가 복음 중심적인 선교에서부터 이 뭐라 그럴까, 토속화, 선교 대상지를 토속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원주의적인 흐름으로 마귀가 흘러가게끔 쥐어버렸어요. 복음주의 선교관도 사실 많이 문제가 있지만, 에큐메니카 선교관은 WCC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큰 문제가 있죠. 아니, 목사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예배 시간에 구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초혼제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거기에 대고 이런 혁명, 개혁, 하나된 평화, 가짜 평화, 흰말탄자, 계시 안에서 우리는요 보다 더 보수적이고 선명하게 될 수 있어요. 계시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계시 안에서 이 복음주의라는 경계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구원이 오늘 이 기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구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많은 무슬림들이 추수되어 돌아올 텐데 복음주의적 선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배웠죠. 어떤 선교로 돌아옵니까? 계시적 선교로. 그리스도께서 계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붕의 때죠. 우리가 보게 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주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때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요, 뭐 보수 신학, 진보 신학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정렬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로 정렬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변개와 때의 변개와 법에 대한 변개가 이 후 3년 반에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다시 옛적 그 선한 길, 토라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주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에 뭔가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흉흉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27절은 바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 그리고 모든 하늘 아래 왕국과 통치권과 그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그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26절 안 읽었는데, 그러나 재판정이, 시작, 그러나 재판정이 구성되어 그의 통치권이 빼앗겨질 것이며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주의 성도들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기에 앞서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26절에서 오늘 사단에게 주어져 있었던,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통치권이 빼앗겨지는 거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끝까지 주님이 멸망시키겠다.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들의 위대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이것이 결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엄청난 구속사 대하 드라마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 포에버.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작은 뿔의 통치 시즌인 후 3년 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엔타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시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나타날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행하셔야 돼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의 속도를 쫓아가야 돼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많은 계시를 보고 28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기까지가, 시작,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들이 나를 매우 놀라게 해 내 얼굴빛이 변했으나 이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아멘. 다니엘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와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 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또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이 끝나면 요엘서도 볼 거고 스가랴도 볼 건데 이 엔타임에 맞물려서 봐야 될 수많은 계시적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직하셔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7년의 환난과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때에 그 새겨진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셔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와 예배로 주의 보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